연말이 되면 TV를 보면 각종 시상식을 합니다. 올해 뭐 가수, 뭐 올해 뭐 연기자, 올해 뭐 예능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상식을 하죠. 작년 연말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또 한두 개의 시상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은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좀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 시상식을 이렇게 한두 방송국의 시상식을 보는데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명도. 뭐 우연일 수 있겠죠. 뭐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마침 그 해에 뭐 상을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뭐랄까요, 사회적인 시선이 좀 차갑다 보니 굳이 시상식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밝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알 길은 없지만 어찌됐든 요즘은 이렇게 시상식에서 이런 소감을 발표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상식 이런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댓글로는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호감도 더 가고 저 사람은 또 저 자기의 자리에서 저렇게 연기자나 뭐 가수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가수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도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수를 좋아했습니다.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는 미국 국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국에서 군생활을 안 하겠다고 다시 번복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가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에게 되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유승준 씨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가 콘서트 때 자기가 하는 콘서트 하면 뭐 몇천 명, 뭐 만 명 이렇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콘서트 때 그런 이야기를 콘서트 중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항상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 이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한번 쭉 불렀습니다. 근데 딱 제가 그거를 듣고는 1절 영어로만 부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절을 부르고 난 이후에 2절에서는 한국말로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콘서트에 온 만 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그는 증거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노래한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게 보였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 꺼려하는 이 시대에 저렇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참 제 마음속에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승준 씨를 보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가수로서 하고 있으니 당신도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아서 그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의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잘 알고 여러분이 잘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19절 앞에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듭니다마는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골라 브리스가는 부부죠. 이 두 사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당을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렇게 했고 이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들도 에베소에 가서 또 자기의 가정을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창립 멤버인 거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애틋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에베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으니 너희들 마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부를 들으면 고린도 교회가 또 그래도 힘이 나겠죠. 누군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힘내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니 힘내자. 많은 형제들이 너희를 위해 염려하고 있으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힘들지만 서로의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잘 지내 한마디 해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사람이 저기 다리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길래 지나가면서 그 어린 소년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괜찮아요? 잘 지내요? 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뉴스에 이렇게 신문사에 기고를 한 거죠. 그때 자살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지나가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다 잘 될 거라고 한마디를 해주고 간 그 말이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서 자살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을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마디만 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가 마음에 힘이 나고
어려움과 힘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2024년에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냐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는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아닌 영원한 복, 영생이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발음하죠. 아람어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주님 속히 오셔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참고 견뎌라.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22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사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터이니 조금만 힘내라. 주님 어서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기록되는 순서가 가장 먼저는 서신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기록이 됐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도 한 명씩 순교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때에는 오지 않으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둬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그리고 나온 마지막에 장차 오실 그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 이런 편지를 쓸 때는 다 교회가 어려웠어요. 핍박받고 있었어요. 복음이 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마다 다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있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계속 위로하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늘 함께하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힘과 위로를 얻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올 한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추석쯤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어떤 문자였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정필승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한 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님이신데 저 문자가 왔어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고등부 전도사 하실 때 고등부에 있었던 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카톡에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이 됐나 봐요. 어떻게 잘 계시느냐고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가 목사님 저도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작년부터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부 때 이렇게 혼냈었나 봐요. 너 만화책 좀 그만 봐. 그러고 혼냈었나 봐요. 목사님이 예전에 저 만화책 좀 그만 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나도 기억이 난다. 네, 그러면서 그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추석에 서로 이렇게 문자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또 잊지 않고 또 올해 또 설날에도 또 이렇게 새해 첫날에도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참 그 일이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참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내 그때 수고가 사역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런 친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시간이 한 15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내가 그때 사역했던 일이 헛것은 아니었구나. 힘들고 어렵고 또 열심히 사역했더니 또 여기 그때 믿음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있었구나. 그때 나 잘했나 보다. 못한 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사역의 열매가 있었구나. 저는 그 소식을 딱 그 카톡을 받으면서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구나.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또 주님만 의지하고 또 신실하게 사역하면 우리 강남제일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소식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문자를 받고 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강남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니까 1년간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곳에서 평생 이것을 지켜오셨던 여러분들이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투닥투닥 거릴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또 새 힘을 얻고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올해 2024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도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제가 느끼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으셔서 서로를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올 한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 누군가의 위로가 나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소리로 듣고 그 위로와 격려로 듣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